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심의 성도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진정성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령 안에서 주님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길에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더 깨우시고 지도하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한 분별하며 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며 제자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붙들리고 서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여정 중에도 이 푸른숲 동산교회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또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지점들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 깨워주시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섬길 것은 섬기고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세워갈 것은 세워가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고민과 우울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래된 습관들과 또 고쳐야 될 죄의 영역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어머님을 주님 앞에 붙들며 또한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가정 또한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가정 은혜를 입고 신앙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기도할 때 은혜를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지난주는 33절이었다면 우리 또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 제자가 주님의 제자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묵상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 뒤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 함께 짊어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상황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나 묵상해 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리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어제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재판, 그 엉터리 재판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형을 언도받은 대로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고 계시죠. 그때에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왼쪽을 보시면 그렇게 키레네 혹은 구레네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보일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던 그런 구레네 사람을 보게 되죠.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도시, 현재의 트리폴리입니다. 그 세 복음서 모두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당시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구레네 사람들이 언급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죠. 그러니 시몬은 그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던 것으로 여겨져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려고 왔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게 되었던 사람, 바로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두 자녀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혹은 그 두 자녀가 또한 신앙의 그런 회심 이후에 교회를 잘 섬겼을 사람으로도 추측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구레네 시몬이 아주 젊은 청년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보통 내기 이름이 알려진 자녀를 소개할 때 그 자녀들이 한 20, 30대라는 것을 추론해 볼 때 그 이상의 나이를 지닌 아버지였을 것이다. 한 5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아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누가와 마가는 시몬이 시골로부터 오는 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시골이라는 단어가 농촌이나 들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 시골이라는 것 자체가 구레네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그를 만났던 상황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마태와 마가는 공통되게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표현을 더 상세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힘에 부치셔서 그렇게 자빠지시고 힘겨워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당시 당연히 그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형장으로 가는 관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심이 무리가 된 상황인 것을 모두가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온몸이 찢겨진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그 순환이 참 어려운 현장이었을까? 그때의 12제자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헌신을 하면서 십자가를 또한 같이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을 때에 사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시몬은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한 또한 그 순간에 제자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됐죠. 모두가 주님을 떠나서 도망한 상황에서 자신의 갈 길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부탁에도 예수님 위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예수님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의 그런 행보, 참다운 제자, 성도라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케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누가는 특별히 자신의 그 성경 기록에 여성 성도님들의 기록을 많이 언급해 놔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애통해하고 주를 따라갔다는 것을 누가만이 특별히 기록해 놓으면서 주께 은혜를 얻고 주를 따르는 여성들에 대해서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성경들을 좀 인용해 놨는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이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여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여성을 치료한 기록은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병세를 상세히 기록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거기서 그 여자여라는 표현을 자신의 어머니께 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여성들을 존중하시면서 귀히 여겨 표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보다 부각시키고 있는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좀 느껴집니다. 당시 천대받던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상황, 제자들의 길을 갔다는 오히려 여성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구원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자들의 것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소외받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 주님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같이 또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대적인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그 9장 9절 먼저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성경에 딱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거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동일한 그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의미를 담고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보다 더 슬픈 사건이 있다면 오히려 이 순환과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얻을 구원은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될 진짜 슬픔이 있다면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신앙을 잃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일어날까 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후대들을 보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시면서 사실 그렇게 신앙의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너희들의 후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너희와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울고 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이제 이후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이동하시는 상황 중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당할 말세의 세태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 상황의 참 심각한 것들을 언급하시죠.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환난의 때는 그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한 가지 이 한 문장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참 이중적 삼중적 표현이신 것을 봐요. 예수님을 푸른 나무로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을 마른 나무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거든 너희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때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혹은 푸른 나무를 예루살렘의 부흥기로 혹은 교회의 부흥기로 마른 나무를 예루살렘의 패망기로 교회의 쇠퇴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흥황할 때도 너희들이 귀하지만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절에 더욱더 신앙 지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환난의 때 고난을 당할 성도를 푸른 나무로 또 마지막 때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을 마른 나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어려운 때에 너희들은 푸른 나무여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정말 그 말세에 마른 나무가 되어 있는 그런 장작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들을 너희들이 울며 애통해하며 푸른 나무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 해석이 가능한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지 분별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그 당대의 여인들과 같은 신앙이 제자의 모습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혔을 죄인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혔을 죄인임을 잊지 않고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제자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보여요. 32절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막 동그라미를 숫자를 쳐놨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분명히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형당할 만한 죄인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럴 만한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는 백성들도 보입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관리들도 보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조롱하는 표현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조롱하면서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곧 심판과 죽임을 당할 죄인들도 보이는 거죠. 다른 두 행악자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3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그 황당한 사람들, 참 웬만한 사람이라면 보면서 혀를 찼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그들을 덮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가요? 참 저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곧 십자가에 못 매달려 죽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니었는가. 결국은 3, 4, 5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곧 조금 지난 뒤에 1번 죄값을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면 그 사람들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할 1번의 그 행악자의 위치로 갈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이제 내일쯤 만날 그 본문 속에서 한 행악자가 회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야, 저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참 나조차도 3, 4, 5번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예수님 기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게 곧 십자가에 못 박혔을 죄가 임하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끝까지 겸손한 그런 심령을 지켜가는 자가 제자이겠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 묵직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반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럼 누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신의 상황과 내 주장이 예수님 뜻보다 앞서는 자, 제자 아니겠구나. 주목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자, 주님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애통이 없는 자, 제자가 아니겠구나. 내 탁월함, 내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고 직분받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는 자, 내 이름, 내 영향력 드러내려는 자, 제자가 못 되겠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는 그 1, 2, 3번이 가끔씩 혹은 종종 제 얘기인 거예요. 참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 어렵구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신의 상황 뒤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 함께 짊어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 기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혔을 죄인임을 잊지 않고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그 제자의 삶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463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가사를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바꿔서 찬송해 보시죠. 그래서 한번 1절 부르짖고 또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수시로 내 상황, 내가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주님 모르는 자를 향한 애통이 내게 참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탁월함과 내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이 올라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제자 잡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제자의 삶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푸른송산교회 성도들이 그 제자의 삶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개월 지난 뒤에는 우리의 삶이 또한 더 많이 그렇게 겸손하며 영그러져 있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 청년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의 여정들, 또 6월에 그렇게 양육의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도 다란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 제자 잡지 못한 마음들도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3년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도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길 가던 주님 사모하였던 예배자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오히려 같이 울며 주님을 쫓았던 그런 여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행악자와 같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34절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용서의 기도, 회복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당했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서 주님 잘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마음,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령을 체험하며 예수님 잘 쫓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길 원합니다.